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우월하다는 것은 조금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것보다 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신 분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이며 가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보다 우월한 제사장이시다. 이게 4장에서 7장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어진 약속, 화목, 친교 이런 부분에서 월등한 분이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가 10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처럼 구름처럼 너희들이 지금 사는 삶을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마지막 절,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얼마 전에도 그 이란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40일 만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굶어 죽었다. 그런 이유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먹을 것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았고.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타격을 별로 받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 돌보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저 형제를 돌봄으로만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럼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손님 대접도 이때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럴 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저희 집에 와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지 않으면 잘 곳도 먹을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는 그 내용은 없지만 부지정에 대접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많았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너는 안 갇혀서 밖에 있지만 갇힌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냐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준다든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음행과 간음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가기가 쉬운 죄입니다. 근데 요즘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음행이 많아지다 보면 낙태를 하게 됩니다. 낙태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들이 무수히 죽어가면 결국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오고 살인이 많아지고 음행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사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미국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살인의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이 이유는 뭐냐? 음행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장난 아니게 지금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죄에는 낙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맛을 한번 보면은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도 한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마약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도 한 번만 맛을 보면은 거기를 이게 나올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이 음란, 이런 음행, 이런 생각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하루 종일이고 이틀이고 이게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다. 너무너무 괴로운, 근데 이걸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특이한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싹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함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에서 성실하게 살면 그게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이 뭐 어디 가서 뭐 수도승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쾌락의 욕심, 간음,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왜 그러는가? 돈이 힘이 있거든요. 돈으로 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돈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돈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저는 좀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어떤 사람 봤느냐? 돈이 한 50억 있어. 언제쯤 100억이 채워질까? 땅 이만큼 샀어. 저 땅도 갖고 싶어. 이런 돈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한 이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는가? 돈은 눈앞에 보이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돈이 어느 날부터 좋아져. 돈의 힘이 느껴져. 그러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에 즐거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돈, 또 음란, 이거는 다 쾌락과 관계가 있어요. 즐거움과 관계가 있어요. 돈과 쾌락은 이 자기의 신체와도 관계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명품으로 휘두르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돼. 이 정도 대접 안 해줘? 나는 이 정도 재물을 가졌는데 대접해줘야지. 대접 안 해주면 엄청 화를 내는 거죠. 왜? 돈과 쾌락은 자기 자신의 이 욕구와 욕망과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이게 관계가 있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쾌락신을 따라가고 돈신을 따라가면 내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안 하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믿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벌처럼 벌들이 쏘면은 죽어요. 그런데 벌처럼 에워싸도 끊으리로다. 뭘로? 믿음으로. 아무리 나를 밀쳐서 넘어뜨려서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오히려 끊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못 갔을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유 이 많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언제쯤 이 회개가 끝날까? 언제쯤 이 죄를 회개 안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 올까 하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정말 기쁨의 날이 옵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믿음의 선배들 또 예수를 믿던 목사님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지도자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도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다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 은행이라는 단어라 돈을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렇게 분별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행실을 보라 그랬어요. 그 행실이라는 게 뭐냐?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행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위가 돈을 따라가는가, 거짓말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는 일상생활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장막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씻는 데는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죄를 버리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해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러고 나서 이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단뿔에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내장은 불태우고 그리고 고기는 완전히 태워서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아니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한 번 양이 죽을 때 죄가 한 가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죄를 하나하나 가지고 나가서 다 자백하고 피로 씻을 때 그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피로. 그 2000년 전에 흘린 피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죽은 행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게 속죄를 받는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아가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이미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은 찾나니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가문마다 저주의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질병의 저주가 좀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주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단계가 다른 곳에 있더라.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 그분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요? 자기 부인을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 이미 나는 죽었다 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살아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요. 여전히 남을 무시하는데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뭔가 욕심과 탐심이 있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다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윤회?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번밖에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살고 나면은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우리가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본 영상 중에는 그 캐대현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놀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이게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다는 거에 놀래고, 또 하나는 어떤 거 보고 들렸냐. 저녁이 되면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란답니다. 그런데 또 놀라는 건 하나, 뭔가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가 왜 이래? 그래서 놀란답니다. 뭐냐? 십자가가 이만큼 많으면 사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화된 사회야 돼. 그래서 놀라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묘지에 세워진 십자가와 같다. 표현하는 것도 너무 놀랐고요.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다. 이 얘기는 신앙이 죽은 자의 삶,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많은 그런 사회다. 왜요? 교회 와서 내면 터치하고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똑바로 잘 사는데 왜 날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도성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는 한 성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죠. 우리는 부모가 못났으면 창피해합니다. 부모를 가지고. 다른 부모들은 똑똑하고 잘났는데 우리 부모는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준 게 없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고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우리 자녀된 우리의 찬송의 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도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열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가짜 말고요.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얘기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가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대단한 걸로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고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 너무 멋지세요. 감사의 찬송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만큼 일거를 받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요.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좁은 길을 들어가 보면은요, 그 길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100%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 뒤에 오는 사람들을 가이드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행실이요. 등대 위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분들이 우리는 그 조상 때부터 홍익 인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우물 없는 곳에 우물을 이렇게 파서,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그 기술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한국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고 없이 거두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깊이 남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게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나의 의의라는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맘대로 사는 거를 자기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떤가를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음행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분별해서 보고 믿음을 본받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자.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는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만 해. 목사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